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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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0년 포로 생활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8절 말씀이죠. 세상에 갇혀 사는 새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면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맹수들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유리상자 같은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짐승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우리 안에서 포로처럼 갇혀 살듯이 인간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귀영화 권력이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자는 탐욕과 음란과 술과 도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또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이러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왜 세상 것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포로에서 해방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포로가 될 것이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야훼긴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를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실제 그렇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즉 남유다를 침략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자와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기간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죠. 먼저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날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남유다 야훼긴 왕이 된 지 4년째 된 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기는 11년 통치를 하였고 그 후 야훼긴 왕이 3개월,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합니다. 즉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전 18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2절도 보면 남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외면했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3절도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6년째부터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4절에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남유다에는 오바다, 요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미가, 나홈,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활동하고 있었죠. 5절도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두었어요? 6, 7절에 보면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8절에도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부터 8절까지 절절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행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진정한 칭의 구원에는 행한 믿음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날 이 시대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많은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믿습니다. 아멘만 하는 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다른 세력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동참해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어디일까? 그 끝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듯이 오늘날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이 어떠한지 9절에서 11절까지 증거하죠.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땅과의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해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죠. 바벨론 왕을 통해 그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땅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것이 붕괴되는 비참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세상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고 예언을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모든 기쁨이 사라질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죠. 그런데 말씀을 떠난 남유다에게는 이런 기쁨을 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 공격을 받은 남유다 땅에는
전쟁으로 인해 과부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허다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여자는 남자들이 없어서 시집을 보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보내고 싶어도 언제 과부가 될지 몰라서 결혼을 시키지 아니했을 거예요. 또한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맷돌 소리가 없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가정에서 등불빛도 사라졌다는 것도 그 집이 망하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것이다. 셋째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1절에 보면 모든 땅에 폐허가 되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한 사람의 일평생과 같습니다. 이처럼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것은 그만큼 남유다의 죄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침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 것들에게 잡혀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두 번째,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26절에 증거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갑자기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멸망도 선포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 18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했던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믿어지지 않는데 새로운 세계 강대국으로 나타나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그 누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토록 강력한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폐허가 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도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죄악은 교만함과 잔인함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영웅이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이어 모든 나라들의 멸망도 5절부터 선포가 되죠.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진노의 술잔을 마신 나라들의 술이 취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거죠. 당시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바빌론 세력에 의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정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는가. 16절에도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나라들이 18절 남유다 왕들로부터 26절까지 모든 나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18개 나라를 언급하죠. 26절에서 세사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하였는데 바벨론 나라의 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도 후에 멸망시키겠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웅이 어떤 강력한 세력이 세계를 이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신명기 32장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악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을 뿐이죠. 왜 남유다를 포함해 모든 나라와 바벨론 나라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비밀을 깨닫는 자를 반드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무주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무주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겠는가. 나이가 많아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 25장 27절에서 3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남유다를 비롯한 열방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모습이 30절에서 네 가지 모습으로 잘 표현되고 있죠. 높은 데서 보여하시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로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의미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하신 그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 분노로 나타날 때 그 진노는 온 천지가 흔들리는 무서운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진노는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31, 2절, 33절에도 강조되면서 사람이 죽어도 왜곡하는 자가 없고 시체를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어서 땅 위에 분토처럼 보여질 것이다 말씀하죠. 참으로 무서운 진노입니다. 이런 진노가 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진노는 당시에도 임했지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임할 때 세상은 그야말로 지독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책망하면서 끝을 맺습니까? 목자들을 향한 강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34절, 5절, 6절 목자들에 대해 언급하죠. 목자들은 당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들 곧 목사들을 의미하고 있다. 목자들은 백성이 지도자들로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한 죄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세 가지로 첫째로 잿더미에서 뒹굴고 깨어진 그릇이 될 것이다. 34절 그동안 목자들은 귀한 대우를 받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추한 모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 권세가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녀의 모습을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스러운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일 것이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구원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생활로 성도들의 피같은 돈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30절 끝절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호통 앞에,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감히 머리를 세우고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마지막 때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다. 진실한 목자를, 하나님의 양들을 오직 예수께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이다. 목자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양의 목자로서의 본을 보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온전히 예수께로 인도하고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이러한 목자들이 없는 남유다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오직 예수께서 양들을 인도하지 못하면 모두 양들은 세상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온 포로 생활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끝에 붙잡혀 포로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훗날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놀라운 72일의 사건으로 재해석해서 나타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속히 하나님께 나와 진실로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 세상 것에 포로가 되지 말고 예수께 영적 포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8절까지 10년 포로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돈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이나 포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라도 속히 하나님께 나와 진실로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 세상 것에 포로가 되지 말고 예수께 영적 포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38절까지 10년 포로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